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을 구원하고 또 제자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집중하셨고요. 그리고는 이제 소수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그 제자를 키우시고 남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의 생애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특별히 예수님은 베드로의 무엇을 보시고 선택하셨을까?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뭘 관찰하시고 또 무엇을 분별하시고 선택을 하시는 걸까?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이렇게 초청하는 그 사건이 있기 전에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그 세리 요한에게 세리를 받으시죠. 세리 요한에게 두 제자가 있었죠. 요한과 안드레. 베드로는 안드레 형제였죠. 예수님께서 세리 요한을 통해서 그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 이야기를 들으셨고요. 그리고 사장에 가면 세리 요한이 이제 헤롯 왕에게 붙잡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주님이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을 이렇게 부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여러 번 베드로에 관한 얘기를 들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삶의 현장에 가셔서 이제 베드로를 관찰하시고 그리고 분별하시는 후에 선택하시는 것들이 이제 나오죠. 근데 분별할 때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분별하실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으신 거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성령님에 대해서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 분별하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길 사람에게 맡긴 사람을 찾는다면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어요? 조금 더 가까이 얘기하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딸, 그 딸의 사위를 만약에 찾는다면 어떤 사윗감을 찾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아들이 정말 소중한데 여러분의 그 아들과 결혼하게 될 며느리는 어떤 사람이면 좋을 것 같으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정말 사업을 기획한다면 그 사업의 동반자로 사람을 선택한다면 무엇을 보실 것 같으세요? 여기서 배우는 이제 소중한 교훈들이 있는데요. 첫째로 예수님은 관찰을 통해 제자들을 선택할 장소를 분별하셨다는 거죠. 오늘 18절을 보게 되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이제 베드로를 만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아주 신중하세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신중함에 있습니다. 대충 제자를 선택한 게 아니죠. 아주 신중하셔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밤새워 기도하신 다음에 12명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좋은 선택은 좋은 결과를 낳고요. 나쁜 선택은 반드시 나쁜 결과를 낳습니다. 선택하기 위해서는 신중해야 되고요. 또 신중한 선택을 위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분별하기 위해서는 관찰을 해야 되죠. 이런 과정이 중요한데 특별히 베드로를 선택할 때에 갈릴리 해변에서 특별히 갈릴리 사람들 가운데 제자를 선택했다는 거죠.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을 빼놓고는 전부 이 북이스라엘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셨고요. 한 명, 가룟유다는 유다에서 왔죠. 왜 갈릴리일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된 지역을 선택하셨어요. 특별히 남쪽 유다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개방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는 북쪽에 위치했고요. 갈릴리는 경계에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나라와 이방 나라와의 경계선에 있는 거죠. 이방과 접촉할 수 있는 경계선이 있었기 때문에 늘 새로운 사상들을 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새로운 것을 가져오신 거거든요. 율법이 아닌 복음, 그리고 새 언약, 새로운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22절을 보게 되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약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즉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새로운 변화에 열려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갈릴리 사람들은 이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는 걸 좋아했다는 거죠. 윌리엄 바클리라는 주석가는 그 조세푸스라는 역사가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틴은 어느 지방보다 갈릴리가 가장 새 사상에 개방되어 있는 곳이었다. 조세푸스는 갈릴리 사람에 대하여 그들은 언제나 혁신을 좋아하고 천성적으로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선동을 매우 좋아했다라고 말했다. 요세푸스는 갈릴리 사람에게는 결코 용기 결핍이란 없다. 비겁이란 결코 갈릴리 사람들의 특징이 아니다. 그들은 이익에 대해서보다 명예에 대한 열망이 더 강하다라고 말했다. 갈릴리 사람들의 타고난 성격이 바로 그들에게 새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가장 비옥한 땅이었던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은 변두리 사람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변방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부는 유다입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중심부 사람들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또 뭐 관원들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역사에 보게 되면 주로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아주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수님 자신이 중심부에, 그 당시에 중심부의 사람들 속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에 중심부의 사람들은 정치인들, 종교인들, 대제사장이나 또는 뭐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정치계나 이런 데서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아주 변두리 사람으로 오신 거죠. 베들레헴을 촌이라고 그랬어요. 또 나사렛에 성장했어요.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건 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가난한 복수였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뭐 아주 똑똑하고 죄송합니다. 스펙이 좋고 이런 분들을 썼다면 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 없죠. 가장 평범하고 때로 가장 비천한 사람들을 들어서 아주 비범하고 존귀한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특성이라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이제 그런 거 느낄 거죠. 목사님들 일이나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 볼 때는 아주 뭐 너무 천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 뭐 그렇게 학식이 있는 것도 같지 않고 뭐 대단히 학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다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일하는 뭐 일꾼들을 보면 너무 질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뭔가 다른 걸 보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제자의 부르심에 열려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니, 우리 모두를 생각해 봅시다. 이민자로 왔을 때, 또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가 다 변두리 사람들입니다. 마지널 피플이죠. 주변인들이라고요. 우리는 이제 처음 부르실 때, 부름 받을 때 좀 착각하는데, 이제 뭐가 좀 이미 생활이 좀 되고 생활이 좀 괜찮아지면 그러는데, 사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처음 부름 받을 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너 중에 유명한 자가 있느냐? 서평 그 선교사님 스토리를 우리가 영화로 봤는데,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누구지도 몰라요. 엄마에게 거듭 버림받고, 네,
변두리 인간이죠. 근데 그 당시 조선은 변두리잖아요. 와서 이름도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여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되죠. 세 번째, 예수님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쉬운 장소를 선택하신 거죠. 갈릴리를 말할 때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러거든요.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스불론 땅과 납발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게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랬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갈릴리는 이방 땅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근데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던 것은 이방과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이방의 길은 갈릴리를 통해서 나갔습니다. 또 이방과 이렇게 근접할 뿐만 아니라 이방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은 지금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8절을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갈릴리는 경계선이 있었고 모든 이방으로 나가는 길이 갈릴리와 연결되어 있던 거죠. 윌리엄 바클레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대대로가 갈릴리를 통과한다. 그 바다의 길 혹은 해변의 길은 다메섹에서 갈릴리를 통과하여 애국과 아프리카 이른다. 동방에서 나가는 길은 갈릴리를 지나 변경지구로 나간다. 갈릴리는 새로운 곳이 들어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새로운 복음이 들어오고 또 이방에 뻗어나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관찰하신 가장 놀라운 지역은 갈릴리였고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대단한 게 아니고 주변인, 변두리 사람, 변방 사람들을 통해서 소위 말하면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잘 것 없는 사람들, 가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속에 뭔가를 보시고 예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관찰을 통해 선택할 제자들을 분별하셨다는 거죠. 어디서 관찰하셨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일터 현장에서 사람들을 관찰하신 거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감동을 받잖아요. 교회에서. 또 교회에서 일할 때 얼마나 나이스합니까? 얼마나 친절합니까? 근데 삶의 현장에 가보셨나요? 또는 가정에 가보셨나요? 하나님이 지켜보는 것은 교회에서 얼마나 나이스하게 한 걸 보는 게 아니라, 물론 교회에서도 뭐 그렇게 하지 못한 분도 있지만 대부분 교회에서는 친절하잖아요. 어떤 분이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그럼 너무 교회에서 너무너무 진실하고 너무 훌륭해가지고 투자했다가 쫄딱 망했다고. 네. 최근에 그런 일이 많잖아요. 최근에 신문에 여러 번 보게 되잖아요. 그분 교회에서 헌신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도 그냥 헌신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찾아가시죠. 18절 다시 보시면 갈릴리 해변에서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뿐만 아니라 시몬 베드로의 친구들과 동업자들을 보셨죠. 21절을 보니까 거기서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도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누가 5장에 보면 5장 7절을 보면 이 야고보 요한의 시몬의 동무라고 그랬거든요. 또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이 누가 5장에 보면 시몬의 동업자라고 그랬거든요. 자, 어떤 사람을 분별할 때 그 사람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의 주변 사람들을 분별하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시몬 베드로를 선택하기 위해서 시몬만 보신 게 아니고 그의 친구들을 보셨고 또 그의 동업자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보셨다. 그냥 관찰한 거잖아요. 관찰이 뭐죠? 진짜 관찰은 어떻게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진짜 관찰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치죠. 관찰은 깊은 관심에서 출발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진짜 관심을 갖게 되면 관찰하게 됩니다. 왜 중요하죠? 관찰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을 잘 알게 되고요. 잘 알게 될수록 깊이 이해하게 되고요. 깊이 이해할수록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집중된 관심과 애정 어린 관심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따뜻한 관심은 사랑에 담긴 관심이죠. 하우석이라는 분은 그 책에 보니까 두 가지로 구분했더라고요. 따뜻한 관심이 있고 차가운 관심이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었어요. 따뜻한 관심은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고 좋은 점을 보는 것, 어떻게 하든지 좋은 점을 발견하는 것. 예수님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도 좋은 걸 보잖아요. 네. 막달라 마리아가 7귀신 들렸는데 좋은 걸 보잖아요. 따뜻한 관심이죠. 차가운 관심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관심을 갖는데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 안에 있는 흠집을 찾아내가지고 그를 비난하고 무너뜨리기 위한 관심이죠. 이런 관심은 차가운 관심뿐만 아니라 타락한 관심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될 그런 태도인 것이죠. 우리는 배우면 실천해 봐야 됩니다. 왜 지금 한국교회가 개독교란 말을 듣죠? 교회하고 일터와 가정이 너무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관심은 어떤 걸까? 이런 거죠. 지속적이고 꾸준한 관심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한두 번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까? 네, 물론 필요할 수 있지만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한두 번 반짝 잘해주고 그리고는 모른 척 할 때 그 관심은 우리에게 상처를 남겨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신뢰가 갈수록 허물어져 가는 것이죠. 한 번 반짝거리는 관심 우리에게 더 많은 상처를 줘요. 왜 결혼 생활이 어려운 거죠? 우리 여자분들이 왜 그렇게 남자들에게 실망을 갖는 거죠?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 얼마나 잘해줍니까? 얼마나 친절합니까? 관심을 갖고 문도 열어주고 네, 음식도 막 떠주고 더러운 거 닦아주고 가족들이 얼마나 잘해줍니까? 근데 결혼 왔더니 너무 다른 거죠. 그 따뜻한 관심은 사라져버리고 차가운 관심으로 계속 잘못한 것만 들추어내는 물론 반대도 있겠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야.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두 번째, 예수님은 일터에서 우리의 일하는 태도를 관찰하시죠. 태도가 뭐죠? 성품이죠. 성품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반복으로 형성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리에 금을 던지는 걸 보셨다. 또 금을 깁는 것을 보셨다는 거죠. 관찰을 하실 때 이렇게 보면 금을 던졌다는 것과 금을 깁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물론 이 짤막한 관찰에서 너무 깊은 뜻을 찾아내는 건 좀 무리가 있긴 하지만 베드로를 보면 그물을 던져요. 이방의 복음을 던진다고요. 전도자예요. 근데 요한은 이 목양자입니다. 그물을 깁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일을 만들면 그 뒤에서 수습하는 사람이에요. 요한은 끝까지 남아서 나중에 그 목회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베드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거든요. 근데 태도 가운데 뭐가 중요할까요? 작은 일에 얼마나 충성되냐가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주인이 맡긴 거예요. 자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품을 할 수 있는 건 간단하거든요. 내 거면 내게 유익이 되면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것이 아니면 막 함부로 되었잖아요. 회사에서도 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은 자기 것처럼 아끼고 돌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들은요. 근데 회사 물건 가져오고 그냥 뭐 함부로 쓰고, 여러분 이 크리스찬들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결국은 성품이잖아요. 베드로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가 남긴 서신을 보면 성품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장 4절 7절을 보면 베드로가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따라. 제가 보면 이 결혼을 이제 막 하는 분들을 만나보면 어떤 분들은 결혼식을 잘 준비하지만 결혼을 준비하지 않아요.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결혼식은 중요하긴 하지만 결혼이 더 중요하다. 결혼을 준비해야 된다. 좀 책을 읽어라.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남자 여자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된다. 근데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결혼을 준비하는 시간을 잘 투자하게 되면 아마 이렇게 헤어지면서 받아야 될 고통에 비하면 그건 고통도 아닌 거잖아요. 저는 뭐 여러 커플들 많이 봤거든요. 어떤 커플은 뭐 너무 멋있게 결혼했어요. 너무 화려하게 결혼하고 결혼식 날 신랑이 얼마나 잘하는지 신부 드레스를 막 가지고 쫄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결혼한 지 며칠 지나서 신부의 드레스를 면도권을 쫙쫙 찢었어요. 그래 헤어졌어요. 이야, 정말 어떤 형제 자매는 결혼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날씬했는데 이 남편이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입만 열면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자매가 자존감이 높았던 자매가 욕을 너무 먹다 보니까 자존감이 떨어지고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욕을 하냐고 그랬더니 군대에서 배운 거래요. 저도 군대 갔다 왔습니다. 네. 자, 여러분 딸이 있다면 그렇게 욕해 되는 그런 남편 될 사람을 결혼하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고 그래야지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인데 계속 욕을 먹으면요 이게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인생에서 중요한 게 별거 없어요. 살다 보면요 별로 중요한 게 없어요. 뭐 결혼 생활 대단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다 쏟고 사는 거예요. 뭐 제가 뭐 경력이나 스펙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정말 아니에요. 세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을 관찰하고 분별하신 후에 선택하셨죠. 그리고 부르셨어요. 초청하시잖아요. 19절 20절에 보면 말씀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놀라운 거잖아요. 사실 이거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놀라운 부르심이죠. 그래서 배우는 한 세 가지. 첫째, 예수님의 부르심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부르심이었죠. 고기 잡는데 사람을 낚는 디멘션이 다른 거죠. 영혼을 구원하는. 두 번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이 있죠. 배와 그물을 좀 버려두고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는 우리가 버리고 내려놓고 좀 떠날 게 있는 거죠. 갈대우를 떠날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가는 거잖아요. 실제로 예수님 부르심은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부르심이잖아요. 기독교는 관계예요. 여러분이 평소에 예수님과 관계를 잘 가져야 돼요. 오늘 아침에 예수님과 관계를 갖고 오셨는지요? 여러분이 천국 가신다고 그러는데 평소에 예수님과 관계를 잘 가져야지 천국 가서 평소에 만난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을 만나지 전혀 낯선 분을 만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그분과의 교제가 필요한 거죠. 기독교는 의식이 중요하긴 하지만 핵심은 관계 있잖아요. 우리가 성찬을 갖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절정은 뭐죠? 내 피와 내 살을 먹고 마시라는 거죠. 관계거든요. 나를 따르라는 거죠. 내 교훈을 따르라도 아니잖아요. 가끔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나가 엉망으로 살아도 내가 가르친 대로 살아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나를 따르라는 거죠. Follow me. 내 이론을 따르라. 물론 주님의 이론이나 주님의 가르침도 귀중한 거지만 주님이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이 관계성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거거든요. 네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올바른 선택의 지혜를 배우는 게 중요하죠. 사람을 선택하거나 뭔가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할까? 압축해서 한 5가지 정도 짧게. 첫째, 내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필요한 사람을 선택하셔야 돼요. 물론 좋아하는 사람이 좋죠. 그러나 좋아하면서 필요하면 더 좋지만 내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좋아하는 사람과 필요한 사람이라면 필요한 사람, 내게 적합한 사람이나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에 적합한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선택하잖아요. 사람 볼 때 멋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당시에 멋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정치인들, 그들이 너무 멋있던 사람들이죠. 근데 가끔 결혼하거나 사람을 선택할 때도 멋있는 사람을 선택하잖아요. 필요한 사람.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아껴주고 정말 귀히 여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적합한 사람. 내게 필요한 사람. 가끔 물어봐요. 청년들이 저한테 목사님 결혼할 때 이렇게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냥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목회자가 될 것을 또 알면서 선택했습니까? 항상 얘기하죠. 목회자가 될 걸 알기 때문에 이 2가지를 다 생각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게 부르신 부르심과 내 선택의 기준이 같이 가야죠. 어떤 분들은 너무 그냥 목회자하면서 사모를 너무 그냥 예쁜 여자를 막 고르더라고요. 그럼 불편한 거죠. 관리가 어려운 거예요. 네. 어느 정도 좀 수수하고 그래야지 너무 예쁘면 관리가 어려운 거잖아요. 네. 무슨 미녀대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목회자의 사모는 좀 수수하고 사람을 품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은 그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들이 얼굴 안 따진다 그러면서 되게 따지는 분들 계세요. 참 이게 모순이 있는 거죠, 사실은. 네. 2번째, 전체 그림을 보면서 선택하는 거죠. 마지막을 보면서 이렇게 끝까지 보면서 내게 당장 유익하거나 당장 좋아하는 게 아니라 멀리 봤을 때. 영원한 시각에서 봤을 때. 3번째, 보고 싶으면 보지 말고 꼭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선택하라는 거죠. 넷째, 과거의 노예가 되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며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 과거의 전통은 뭐냐면 그 당시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멋있게 보이는 거죠. 근데 주님은 새로운 시대에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겠다는 거죠. 5번째, 눈부신 끈기로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죠. 왜 어부를 선택했을까요? 어부의 특징은 인내가 있거든요. 여러분, 고기를 낚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자도 굶어 죽는답니다. 왜냐하면 사자가 나가서 먹잇감을 구하는데요. 10번 나가면 1번 성공한대요. 여러분, 사자라고 다 성공한 줄 아세요? 강한다고 다 이긴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지 않았어요. 사자면 강하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도 안 되니까 연합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다음번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더불어 가는 나라다. 거듭 실패를 듣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 사람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끝까지 인내하는 거잖아요. 변화를 믿어주고 또 실패했을 때 또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고기 잡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타이밍이거든요. 타이밍. 때를 잘 맞춰. 특별히 아무 때나 가서 고기 잡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을 얻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특별히 이 고래를 잡을 때 제일 중요한 사람은요, 고래가 이제 가까이 오면 모든 사람이 움직이는데 딱 한 사람만 가만히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작살을 던지는 작살. 손에 잡고 가장 적합한 때 왔을 때에 한 번의 승부를 거는 거죠. 이게 참. 그리고 고래를 잡았다고 바로 올라오나요? 수시간 동안 씨름하다가 한 마리를 잡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정말 눈부신 끈기를 가지고 정말 성실하게 끝까지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예수님은 선택한 베드로를 사람을 낳는 어부로 만드셨어요. 19절에 보니까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예수님께서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예수님이 만드시는 거죠. 우리 가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교회에서 또 어떤 일을 맡길 때 나 너무 부족해요. 저도 목회자의 콜링을 받을 때 정말 제가 알지만 정말 자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를 길러준 목사님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I will make you. 변두리 인간이에요. 보잘 것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죠. 그 놀라운 솜씨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죠. 베드로를 부르신 다음에 여러 번 이런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 내게 배우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요. 예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로만 제자가 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좋으라도 안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 내 가장 극적인 게 뭔지 아세요? 여기에요. 나를 먹으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게 예수님의 생애의 제자와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내 지식이나 습득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관계를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 우리가 성찬에 함께 참여하겠는데요. 이 성찬의 중요성은 이런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이론이나 논리나 지식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관계를. 네. 내 살과 피를 함께 나누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한 형제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나는 바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때 우리 안에는 새로운 DNA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점점 드러나는 겁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기 때문이죠.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